할렐루야. 옆 사람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마이크 소리는 잘 들리시죠? 예. 계속해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새벽 예배 같으면 7절 한 절 말씀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한 절 말씀 나누었을 텐데 처리하여서 이 소리가 조금 웅웅거려요, 목사님. 예. 모니터 소리가 조금 베이스음이 크고 좀 웅웅거립니다. 초대 교회 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이름 앞에 언제나 붙이는 수식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염려하지 않는 사람 누구 이렇게 자기를 또는 염려를 주께 맡긴 사람 누구 이렇게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염려를 주께 맡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염려는 우리 인생의 짐인데 그 짐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염려를 주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염려를 주께 맡긴 사람 누구 앞에다가 그런 수식어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이 붙였습니다. 대부분 이제 믿음과 염려를 반대어로, 그래서 이제 성경에 염려장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염려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장이 마태복음 6장이죠. 이방인들의 신앙은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매일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느니라.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늘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렇게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이제 어떤 옛날의 설교에 의해는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다. 목욕탕에서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백 이렇게 해서 써놓은 것처럼 우리의 근심, 우리의 염려, 우리의 두려움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맡기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는 주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주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최라인은 염려만 다루고 싶은 게 아니라 세 가지 주제를 오늘은 좀 다루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나누었던 말씀 하나하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 성경 구절 하나하나 한번 베드로전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전 인생을 보이는 세상에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아침에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헛된 행실,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가치 없는 삶에서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헛된 것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수요일 아침에는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대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창세 이후에 눈에 보이는 이 세계의 돈에 권력에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시간, 공간 만들어지기 전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로 그 정해진 자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자인데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의 말씀은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가는 사람. 왜냐하면 나그네이기 때문에 거류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무른 곳이기 때문에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삶이 뭐냐면 육체,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로 살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육체,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육체를,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나누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나눈 말씀은 4장
1절부터 말씀을 길게 읽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그러면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지난 때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지만은 이제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서 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죽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 철야 예배는 5절부터 7절까지 5절의 말씀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하나의 내용이 나오고요. 6절에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또 겸손하라. 그러면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시기 때문이다는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인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하나 구절을 많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짧게 여러분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기도하며 구하는 것, 여러분 뭐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나와서 구하는 것, 하나님, 나도 높이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권세를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많이 가지게 해 주십시오. 이제 부를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도 인기가 좀 많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옛날에는 명예, 인기 이러면 역시 대학 교수나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요새는 대학 교수나 학교 선생님들이 별로 명예나 인기가 없어요. 요즘 아주 연예인들이 인기가 있죠. 그래서 그렇듯이 명예, 특별히 오늘 젊은이들은 사람들에게 이 관심을 끌고 인기를 얻으면 그것이 굉장히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인도자를 주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좋은 인도자를 주십시오라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잘 연단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잘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제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인데 이 세 가지 우리가 꼭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야 될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좋은 인도자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것과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잘 연단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것과 세 번째는요. 그렇죠.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에 그만 파묻혀가지고 하나님 뜻이 뭔지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볼 때 다윗이라는 왕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임금이 되려고 했던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될 길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잘 연단이 되었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권세를 취하고 부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부를 취하거나 권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질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초라해지느냐, 왜 비참해지느냐 하면 스스로 높이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이고 스스로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권력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 명예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면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뭐라고요? 함부로 휘두른다는 거예요. 연단을 받지 못한 사람,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약자를 비웃거나 조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약자들에게 함부로 칼을 휘두르기도 하고 속 없는 사람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높이 올라가서 칼을 휘두르기도 하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기도 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 세계에서도 이제 설교 하나를 가지고 목사를 4등급으로 구별을 합니다. 아주 탁월한 설교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너무나 설교를 잘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 역시 은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너무 간절히 기도하는 목사. 자기는 기도하지 않아도 설교를 너무나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위해서 항상 간절히 기도하는 목사. 이 사람이 뭐예요? A급이라는 거예요. B급은 은사는 없어요. 근데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실력, 누구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은 없어도 겸손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은 최소한 B급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설교를 아주 탁월한 은사를 가졌느냐,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간절히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 최소한 B급은 되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C급은 탁월한 은사를 가졌어요. 근데 그걸 믿고 기도하지를 않아요. 이런 목사를 C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B급과 C급이 나눠지느냐면 B급은 폭발적인 성장이 없어요. 그럼에도 꾸준히 교회가 세워져 가요. 하나님 은혜로. 근데 C급은 폭발적으로 성장해요. 그런데 뭐냐면 교만해서 한꺼번에 뒤엎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목사를 C급 이렇게 얘기를 해요. D급은 뭔 줄 아십니까? 정말 대단한, 여러분도 아시죠? 은사도 없으면서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D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B급과 C급을 나눈다고요? 은사보다 중요한 건 겸손이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에게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걸 의지해서, 자신에게 권력이 있다는 것 그걸 의지해서, 자신에게 돈이 있다는 것 그걸 의지해서 겸손하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하면 그건 뭐라고요? C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D급이라고 생각할 때는 간절히 기도라도 하는데 그만 돈도 생기고 직장도 튼튼해지고 자기가 의지할 그런 남편, 자식, 여건, 환경이 되어지면 그만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절대 큰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은 못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C급이니까. 그죠? C급일 뿐이죠. 왜? 자신이 가지고 뭔가를 좀 가지고 있으면 그거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야 하나님이 역사할 텐데 그만 자신의 가진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건 이제 겸손이라는 것이죠. 겸손. 그래서 여기 젊은이들에게 구하면서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장로들, 그러면 교회에서, 이 당시에 장로는 물론 이제 교회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그냥 다 같은 목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인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갑자기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의 유명한 교육 목사님이 누구죠? 우리 학생들도 책을 많이 읽던데 누구죠? 그분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분이 유명한 말을 하셨는데, 경험이 많다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안내된 경험을 가진 사람, 안내할 수 있는 경험. 젊은이들은 경험이 적어요. 근데 장로들은 경험이 많은데 자신의 인생을 안내할 수 있는 스승, 안내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가진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냥 인생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으로 젊은이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 안내된 경험, 수없는 사람들을 안내할 수 있는, 가이드할 수 있는 익스피리언스라고 그 사람은 얘기를 하는데, 가이드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장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젊은이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겸손을 요구합니다. 자, 여기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주님이셨지만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주가 되어서 너희를 섬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분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럴 때 두르고라는, 수건을 두르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뭘 두르라는 겁니까? 겸손을 허리에 두르고, 그리고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꼭 젊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다,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간은 얼마나 약한지 자신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수없는 성도들을 만나면서 이 하나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욕심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두 아들도 자신들이 뭔가를 꼭 해야 될 때 이거 하나님 뜻인 것 같아 그러면서 저한테 어디를 가야 되거나 뭘 해야 될 때 그걸 설명하는데 얼마나 기가 차게 설명을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사실이 어른들의 눈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자기들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지혜롭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뭐라고요? 이거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경우 수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욕심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삶인데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을 직면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뜻일까를 먼저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젊은이들에게는 더 즐거운가를 먼저 생각하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무엇이 더 즐거운가 보다는 무엇이 내게 더 큰 이익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내게 뭐가 더 이익이 될까? 내가 무엇이 더 즐거울까? 그것을 떠나서 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은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라고 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앞세우고 그러나 하나님 뜻일까? 뭐 이 정도 한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걸까?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면 좋아하시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의 뜻을 합리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중심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의 인도자십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것 좋은데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멘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멘토가 경험, 풍부한 자기도 자기 자신을 속여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진 장로들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장로들에게 순복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멘토,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여러분의 멘토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까? 결혼, 사업, 직장,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저는 저에게 수없는 사람들이 결혼에 관하여 직장에 관하여 이렇게 물어올 때 먼저 꼭 물어봅니다. 날짜를 잡았는지 뿐만 아니라 정해졌는지 정하고 저한테 지지를 구하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요? 이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차이인데 우리 집사람은 끝까지 반대합니다. 근데 저는 지지해 줍니다. 왜? 이미 정하고 왔는 걸요. 정하고 온 것에 관해서는 나에게 상담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자신이 원하는 걸 다 정하고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바꾸겠어요? 바꾸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 뿐이죠. 저는 수없는 저를 찾아온 사람들이 정말 갈등하고 고민하고 찾아오는 사람은 100에 1명도 잘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대부분 이미 모든 결정을 하고 찾아와서 저에게 지지와 동의를 구하는 질문들을 들었을 뿐이죠. 그죠? 그것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자세가 전혀 아닙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제가 제 자식 같으면 뒤통수를 때려서라도 말리는데 제 아들의 뒤통수를 때린다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왜? 내가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들의 뒤통수를 때렸다. 그럼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중요한 자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고민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언제든지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는 우리에게 겸손한 자세라는 겁니다. 겸손의 모양은 취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답을, 내가 이런 대답을 하시면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렇지는 못합니다. 이미 약속과 모든 것을 잡아버렸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도 이것이 겸손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깊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저한테 상담하는 문제를 떠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조차도 묻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아무리 그것이 내 뜻과 다르고 내 욕심과 달라도 포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조차도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묻지, 겸손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뜻이 뭡니까를 묻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마땅한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생에 지혜로운 사람은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좋은 장로를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멘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왜? 우리는 자주 우리의 욕심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 특별히 우리 두 아들을 보면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며 수없는 변명을 들어댈 때 제가 이제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면 아빠는 왜 화를부터 내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합리화하지 말라는 것이요.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를 먼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따르겠다는 생각보다는 내 체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먼저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겸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순복을 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결정하기 전에 그분의 뜻을 묻는다. 그게 겸손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되 자기를 너무나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가이드하는 경험을 가진 좋은 멘토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돈이 많고 실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지 않고 겸손한 모습을 보면 우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고 실력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을 보면 어쩔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눌러서 자신의 뼈를 상하게 합니다 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손은 뭡니까? 다윗을 연단하는 손입니다. 또 하나 이사야서 59장,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겠느냐, 너와 내 사이에 제약이 구렁을 냈다 할 때 이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수없는 환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돈을 주시기 전에, 부를 주시기 전에, 권력을 주시기 전에, 명예를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다루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 줄 아시죠? 다윗은 긴 시간 13세, 15세, 어떤 사람은 이제 17세부터라고도 얘기하지만 30세 유다의 왕이 될 때까지 13년을 쫓겨다녔어요. 수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뭘 받았냐? 연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연단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사울은요, 연단이 없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에 연단되는 것,
연단되지 못한 사람, 인생의 광야가 없었던 사람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이 주어지면 그걸 절대로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사람. 그러면 우린 너무나 급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기를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그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충분히 연단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처박혔는데 언제 높아집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최고의 자리에 한순간에 올라가게 하십니다. 왜? 충분히 보디발의 집에서 시위대 뜰에서 연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연단을 받으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것처럼 다윗도요, 연단을 받았다는, 그 연단 가운데는 수없는 유혹도 있었고, 그래서 사울을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내 힘으로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싶은 유혹도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힘으로 사울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루어진 사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권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권력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도 못하고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북왕국의 왕들이 보여주는 것이 하나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루어져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자신의 힘으로 욕심으로 돈을 벌고 권력을 얻었던,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달짜리 왕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2달짜리 왕도 나오고 길게 가면 6개월짜리 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왜 그럴까요? 잠깐 왕위를 찬탈했지만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지 않으면 그거 네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뭐라고요? 그것은 반드시 나에게 불행을 가지고 오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의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를 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를 구하고 부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뭘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왕국의 왕들은 하나도 그런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으면 부를 취하고 이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부가 그의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연단 앞에 연단되어진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했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라는 말을 어떤 성경에는 두려움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염려가 커지면 그게 두려움이죠.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가진 것으로 문제를 컨트롤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염려 없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는데 끊임없는 염려. 저도 이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신실할 때는 염려가 없어요. 근데 뭔가 좀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면 많은 염려가 생길 때가 많아요. 지난 며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모견이가 아빠 보험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넣어줬더니 저 어디죠? 그 충청도를 갔다 오는데 마음속에 염려가 들어요. 이 새끼 이거 사고 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염려가 하루 종일 끊임없이 이렇게 염려가 드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지만 물론 아들의 문제가 아니죠. 아버지의 문제입니다. 근데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도 염려가 들고 그 염려가 또 나에게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똑바로 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이 나를 때릴 때 나를 때리는 건 그렇게 두렵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자식이 고난을 당할 때는 정신을 차리게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듯이 이런 염려, 왜? 율법주의적인 생각 때문이에요. 제가 두려움에 대한 설교를 몇 주 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의 영을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주인과 종으로 생각하는 관계예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를 버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 그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기뻐하시지만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나를 얼마든지 버리실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버림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의 사장님, 또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율법적인 관계냐 아니면 복음적 관계냐라는 것이죠. 이 복음적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를 향해서 막 분노해서 이 새끼 이거 내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들을 징계하세요. 근데 그 징계는 분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기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사고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병이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안 망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우린 직장에 어려움도 당하고 때때로는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교통에 사고가 나기도 하고 불행한 일들도 맞이해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여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속에 네 인생에는 병도 안 걸릴 거야. 사고도 안 날 거고 직장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사업도 절대로 망하지 않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했을 때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징계는 있어도 심판은 없다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오는 거예요.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징계를 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그냥 박살을 내버리려고 징계를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고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염려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시는 줄 알죠? 주일에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염려하게 되면 이기적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정신이 마비되어지기 시작하고 현실에 도피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요. 분별력을 상실해버려요. 특별히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살랑바람이 싹 불어오는데 폭풍도 아니고 못 이겨낼 어려움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갑자기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끝났어. 나는 끝났어. 남이 봤을 때 뭘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라고요? 자기에게 일어난 작은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행동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정상적인 행동을 해도 되는데 무리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염려나 두려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중요한 피해가 뭐냐면 분별력을 상실해버린다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버려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왜 망하느냐면 작은 문제 앞에서 너무 두려워해서, 너무 염려해서, 너무 걱정해서 그만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상실해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무서운 일들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주께 맡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짐, 이 짐이 너무 무거워요. 내 힘으로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어떤 노인이 말을 탔어요. 그런데 노인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줬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짐을 말에다 내려놓으시오.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이 말이 얼마나 연약한 줄 아냐고. 나 하나도 뚱뚱해서 태우기 힘든데 이 짐까지 어떻게 씌우겠냐고. 아주 어리석은 이야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내 짐을 다 내려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일이 생기고 아무리 두려울 일이 내가 볼 때 아무리 큰일이 생기고 아무리 두려운 일이 생겨도 뭐라고요? 주님이 이것보다 크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그런데 그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를 바라보니까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을 아시죠? 문제는 작았어요. 그런데 그걸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하룻밤을 묵상하니까 문제가 이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하룻밤을 거기에 깊이 빠져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할까? 차라리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면 좋을 텐데 그 문제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 하룻밤이 더 지나고 나니까 그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눈덩이처럼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문제가 커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나의 염려와 두려움이 커지는 것뿐이죠. 그 문제에 대한 나의 염려가 커지고 나의 두려움이 커지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무리한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정상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또 문제가 세상 사람들이 원래 볼 때 이만한 문제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아주 작은 문제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주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염려를 주께 맡기는 사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3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에게 뭐가요?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인도자가 필요하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의 인생에 좋은 인도자. 젊은이들이 세상에 나가서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 멋있는 사람, 친구가 되어주면 그 사람이 자기 인도자라고 생각해요. 신앙적으로 자기를 인도해 줄 수 없는 사람은 세상적인 지혜로 자기를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인도자는 믿음의 좋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가장 좋아요. 자신의 인생의 좋은 인도자. 어떤 세상에 자기보다 똑똑하고 실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세상의 학문을 배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인생의 스승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인생의 스승은 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나를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그런 내 인생에 좋은 인도자를 좀 붙여주세요. 좋은 스승을 붙여주세요. 내 자녀의 인생에 이렇게 은혜를 끼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뭐라고요? 주여 나의 연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세상 사람처럼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가지면요. 여러분 돈 가지면요. 권력을 가지면요.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합니까? 휘두르고 싶어하고 과시하고 싶어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것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무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연단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에서 인정을 받게 될 때 수없이 광야길을 걸어도 연단이 못 되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 또 기회를 주지만 또 기회를 주지만 근데 그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 주여 내 자녀도 주여 나도 연단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연단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 뜻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게 돈이 들어와도 권력이 들어와도 수없는 인기가 들어와도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면 하루아침에 인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게 내게 뭐라고? 그러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인기에 사로잡힌 사람, 돈에 권력에 사로잡힌 사람, 우상이 된 사람은 하나님 뜻 앞에서 그 절대로 못 내려놔요. 그게 자기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연단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연단된 사람, 돈에 붙들린 사람들, 인기에 붙들린 사람들, 세상의 명예 권력에 사로잡힌 사람들 절대로 연단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돈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아서 못 주시는 게 아니라 연단되지 않아서 그릇이 되지 못해서 그러니까 붓고 싶어도 불 그릇이 없는 거거나 붓고 싶어도 그릇이 너무 작거나 겨우 먹고 살 정도의 그릇밖에 되지 않거나 이런 것이죠. 자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연단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고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철야에는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좋은 인생의 인도자를 둔 사람. 뭔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누군가의 점검이 필요하다. 왜? 자기 욕심을 따라 살 수 있으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씩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해진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수없는 인생을 이 세상이라는 곳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수없는 염려거리와 불안과 두려움, 그 문제를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끊임없이 만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분별력을 잃지 않고 하나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없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대해야 될 줄을 알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대할 때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게 되지만 놀라운 그 속에서 주님의 인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도 겸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연단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없는 문제 앞에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